누가복음 17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7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교독합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실족하게 하는 것이 없을 수는 없으나 그렇게 하게 하는 자에게는 화로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만일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고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사도들이 주께 여짜오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하니 너희 중 누구에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밭에서 돌아오면 그더러 곧 와 앉아서 먹으라 말할 자가 있느냐? 명한 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아멘. 나에게 믿음을 더 하소서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16장은 바리새인들에게 준 말씀이라면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네 가지를 주시는데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고해주고, 그리고 형제가 죄를 범해서 회개를 하거든 7번까지라도 용서해주고, 두 가지의 말씀을 주시고 나자 제자들이 겁이 났어요. 이거 믿음이 없이는 안 되겠구나 해서 믿음을 더해달라고 요청을 하자 주님이 이제 이어서 세 번째, 네 번째 말씀하십니다.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이 있으면 뽕나무를 명하여 뽕나무가 바다에 옮겨지는 것을 볼 수 있다라고 하는 믿음의 역사, 믿음의 능력을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으면 경험할 수 있다는 이야기를 하시고, 또 한 가지 마무리하면서 뭔 얘기를 하시느냐 하면 내가 예수님의 일을 하였다고 해서 어떤 것을 보상받을까, 보상에 지나치게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내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으로만도 우리가 잘한 거니까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에 초점을 맞추는 게 지혜롭다는 것입니다. 보상에 너무 초점을 맞추지 말고 주님을 기쁘시게 했다는 사실에 초점을 맞춰야 제자라는 것입니다.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2차적으로 저와 여러분 개인에게, 그리고 우리 교회 공동체에 주시는 말씀으로 우리가 적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본문의 네 가지 하신 말씀을 좀 적용 중심 우리에게 좀 전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따라해 볼까? 죄에 대해서는 경고해야 한다. 여러분, 운동하다 보면 격해질 때 심판이 그냥 두지 않지요? 왜 그렇습니까? 운동의 목적을 잃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운동이 싸움으로 나가지 않도록, 더 큰 어려움으로 나가지 않도록 딱 하는 겁니다. 여러분, 죄에 대해서는 경고해야 합니다. 죄에 대해서는 무관심하면 안 됩니다. 남편이 죄를 지어도 아내가 무관심해서 안 됩니다. 또 아내가 죄를 지어도 남편이 무관심해서 안 됩니다. 자식의 죄를 지으면 부모가 무관심하면 안 됩니다. 목사가, 교인이 죄를 지으면 무관심해서 안 됩니다. 여러분, 죄는요, 요한일서 3장 4절에 보면 죄는 불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죄는 법이나
규칙을 어기는 것을 죄라고 부릅니다. 가정에서도 부모님이 정하신 규칙, 이것을 어기면 죄입니다. 또 나라가 정한 법을 어기면 죄입니다. 여러분, 죄를 너무 쉽게 무시하는 것은 제자가 아닙니다. 규칙을 너무나 쉽게 저버리는 것은 죄입니다. 또 교인으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의 법을 어기는 것은 죄입니다. 잠언 13장 18절에 보니까 훈계를 저버리는 자에게는 궁핍과 수욕이 이르거니와 경계를 받은 자는 존영을 받느니라. 분명히 죄에 대해서 경고하는 것은 수치와 궁핍을 피하고 존영을 얻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다가 보면 죄에 대해서 무디지요. 죄를 짓지 말라고 얘기하면 싫어할까 봐, 기분 나쁠까 봐, 그리고 괜히 관계가 좀 소원해질까 봐 알면서도 죄에 대해서 우리는 모른 척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성경은 제자라면 죄에 대해서 분명하게 경고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어른 노릇하는 게 참 어렵습니다. 요즘 같은 때는 뭘 좀 하려고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너나 잘하세요 그럽니다. 이게 우리의 정서입니다. 대통령이 뭐 한마디 하면 너나 잘하세요. 목사가 뭐 한마디 하면 네 얼마나 잘하나 보자. 다 속으로 이렇게 생각을 안 하시나요? 너나 잘해라. 네 얼마나 잘났나 보자. 이렇게 반응하는 경우가 좀 많아요. 옳은 이야기를 해도, 그리고 죄에 대해서 얘기를 해도 너 잘났냐? 너만 잘났냐? 이렇게 우리가 그 말에 대해서 반응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얼마나 잘하냐 보자 비아냥거리고 너만 잘났나 조롱하는 이야기가 많이 듣기도 하고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갈수록 부모 노릇하기가 어려우시지요? 그렇지 않으세요? 얘기를 해도 자식이 콧방귀도 안 껴요. 목사 노릇도 어렵습니다. 영적인 부모 노릇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죄에 대해서는 경고해라. 듣기 싫어도. 그리고 안 듣는 것 같아도 얘기를 하라는 거예요. 법을 어기면 안 된다. 말씀을 너무 우습게 여기면 안 된다. 얘기를 하라는 겁니다. 단 얘기를 지혜롭게 하라고 얘기합니다. 들을 준비가 안 되는데 자꾸 얘기하는 것은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죄를 범한 당신이 떠올르거들랑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나에게 죄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해서 그렇게 하지 말라고 얘기할 수 있도록 기회를 달라고 기도하세요. 특별히 내가 이렇게 말하면 어떻게 될까? 여러분, 항상 옳은 일에는 반감이 있는 거예요. 죄를 짓자고 얘기하는 다 동의합니다. 그런데 죄를 짓지 말라고 하면 다 거부 반응이 일단 일어나요. 그러나 여러분, 말씀이 들려진 말씀 우리의 씨앗입니다. 씨앗은 때가 되면 자랍니다. 말씀은 우리 마음에 던져진 씨앗입니다. 죄를 짓지 말라는 말씀은 씨앗입니다. 그래서 지금 안 듣는 것 같아도 그 말씀이 들려진 사람 마음에 씨앗이 던져진 거예요. 그러면 때가 되면 그 씨앗이 자라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그 죄 짓지 말라는 그 말씀이 기억나서 그 사람을 더 큰 불행의 자리로 나가지 않도록 멈추게 하는 역사를 일으킬 줄 믿습니다. 기분 나쁠까봐 머리 컸다고. 그래도 여러분, 죄를 지을거들라 기도하시면서 죄를 짓지 말라는 경고를 해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경고하다가 그 사람을 살리게 하는 말씀의 위력을 꼭 경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끝났으니 옳거니 좋다. 당신 앉아봐, 이리 와라. 그러지 마시고, 너 이 새끼 이리 와, 이렇게 그러지 마시고, 오늘 설교했는데 목사님 경고해놨더라야 하면서 이렇게 지혜 없이 하지 마시고, 여러분 항상 마음에 있는 옳은 얘기는 25마디 칭찬을 한 다음에 해야 효과가 있대요.
저도 알면서 잘 못해요. 그러나 그 정도로 경고하려면 관계가 좋을 때야 됩니다. 말씀 받았다고 순종한다고 바로 가서 그렇게 하지 마시고 들을 수 있는 토양을 만드신 다음에 이것은 아닌 것 같다. 이렇게 살아가면 안 될 것 같다. 이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 같다. 잘 경고하시다가 그 경고를 들은 사람 안에 생명의 씨앗이 싹 트는 은혜가 임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죄에 대해서 네 인생은 네 인생에 그러지 마세요. 죄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하지 말아라. 경고할 수 있는 참된 제자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누가 이건 죄야 라고 얘기하면 너무 거부하지 마세요. 들으세요. 아, 이건 내가 죄구나. 결국엔 이 죄를 끊지 않으면 수치와 수욕을 당할 때가 옵니다. 아내든 남편들 기도하면서 여보 이건 하지 마라. 이거는 하나님 기뻐하지 않아. 그 얘기가 있거들랑 여러분 경고로 사인으로 알고 들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따라해 볼까? 회개하면 또 용서해 주자. 여러분은 같은 죄를 얼마나 용서하며 살아오셨습니까? 예수님은 7번이라도 회개를 하면 용서해 주라고 오늘 본문 4절에 얘기하고 있지요. 만일 하루에 7번이라도 내게 죄를 짓고 7번 내게 돌아와 내가 회개하노라 하거든 너는 뭐하라? 용서하라. 당시 유대인들은요 같은 죄에 대해서 3번만 용서해 주면 아주 최고로 용서해 주었다. 내가 할 만큼 했다라고 하는 생각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3번까지만 용서하면 나는 할 만큼 했다. 나는 믿음으로 했다. 이렇게 누구나 다 인정해 줄 정도의 의미가 3번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3번을 넘어 7번을 말합니다. 이것은 횟수의 문제가 아니라 따라해 볼까요? 또 용서해 주라. 예, 횟수를 넘어 용서를 구하면 언제든지 용서해 주라.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남편이 다시는 안 그럴게 라고 용서를 구하면 몇 번 용서해 줘야 됩니까? 아내로서? 다시 한번 여쭤봅니다. 자, 제가 죄 용서를 구하면 몇 번 용서해 주라고 얘기했죠? 7번이 아니라 계속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남편이 여보 다시는 안 그럴게 한 번마저 그러면 아내는 어떻게 될까요? 예? 또 용서해 줘야 됩니다. 작년에 했어도 오늘 또 그러면 또 용서해 줘야 돼요. 그게 제자입니다. 이번만 용서해 줘. 다시는 안 그럴 거면 용서해 주세요. 괜히 그래 한 번만 봐준다니 또 그러면 끝인 줄 알아 그러지 마시고 토달지 마시고 용서해 주라는 겁니다. 자식이 다시는 안 그럴게라고 용서를 구하면 몇 번 용서해 줘야 되지요? 예? 계속 용서해 줘야 됩니다. 다음에 또 그러면 어떻게 할 건데 각 썼어. 용서해 주면 뭐래? 내일 또 그럴 건데 속는 것도 한두 번이지 이게 몇 번째네 놈아. 이젠 너를 믿을 수 없어. 더 나가서 너는 네 집 자식이냐? 그러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자식이 용서를 구하면 또 용서해 주는 게 죄자라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살다 보면 있지요. 가까운 친척일 수도 있고 가족일 수도 있고요. 또 어떤 분은 교인일 수도 있습니다. 힘들게 하는 사람이 내가 잘못한 것을 깨닫고 용서를 구하면 뭐 하라고요? 몇 번 용서해 주라고요? 계속. 내 눈에 흙이 들어올 때까지는 너 다시는 안 봐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교회를 옮기는 한이 있어도 넌 용서 못해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건 제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용서를 구하면 그냥 용서해 주고 용서를 또 구하면 또 용서해 주는 게 제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우리가 용서가 쉬워요? 어려워요? 용서가 잘 안 됩니다. 저도 사실은 설교는 이렇게 하지만 현실에 들어가면 용서가 안 될 때가 많아요. 현실적으로 용서가 어려운 이유가 2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뭐냐 하면 용서했더니 그 이후에 결과가 좋지 않았다는 학습된 경험이 있기 때문에 즉 용서 이후에 쓴 경험들로 인해서 용서는 하면 안 되는구나 하는 것을 스스로가
체득한 경우가 많습니다. 항상 용서할 때는 우리는 기대치를 가지고 있어요. 이번에 내가 용서하면 달라질 거야. 저 인간 바뀔 거야. 다시는 안 그럴 거야.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각오를 가지고 용서를 해줍니다. 그래, 마지막이다. 다음엔 달라질 거야. 그런데 막상 용서를 해주고 나면 남편이 변해요? 그대로예요? 예? 차마 얘기는 못하시죠? 다 비슷해요. 집안 사정은 다. 그분이 그분이고 다 그분이 그분입니다. 특출한 사람 없고 대단히 못한 사람 없고 다 비슷해요. 자식도요. 내가 한 번만 용서해준다. 절대 그러지 말아라 해놓고 돌아서면 또 그 모습 그대로입니다. 참 신실하지요. 바뀌잖아요. 잘 안 바뀝니다. 안 좋은 습관 그대로입니다. 그대로. 또 이기적인 사람은 여전히 이기적이에요. 용서해 주지만 내가 큰 맘 먹고 용서를 베풀지만 바뀌지 않아요. 그래서 용서를 하고 나서 이런 쓴 경험이 쌓이다 보니까 용서해봤자 나만 바보 되는 것 같고 용서하면 나만 속없는 사람 같아서 용서에 대해서 다시 인색해지게 됩니다. 내가 다시는 저 인간 용서해주나 봐라. 내가 울며불며 손을 애걸복걸해도 내가 절대 용서하지 않는다. 용서에 대해서 모진 마음을 먹기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용서는요, 상대의 변화를 조건으로 하면 힘들어요. 내가 이번에 용서해주면 달라지겠지. 자꾸 기대치를 가지고 용서를 하려고 하면 힘듭니다. 따라해 볼까? 용서는 상대를 바꾸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용서함으로 사랑을 느끼게 하는 것이다. 용서는요, 사람을 바꾸라고 하나님 명하신 게 아니에요. 네가 용서해주면서 사람이 바뀔 테니까 용서해줘라. 그게 아닙니다. 용서는 상대방에게 사랑을 느끼게 해주는 거예요. 사람은요, 사랑을 받아야 달라집니다. 용서하는 것은 그런 면에서 사랑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용서를 또 구하면 또 용서해 주는 것은 용서의 문제가 아니라 사랑을 또 주는 거예요. 그래, 내가 너를 또 사랑한다. 내가 또 한번 속아줘 보마.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런 표현입니다. 여러분, 사람을 바꿀 수 있는 것은 사람의 영역이에요? 아니면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사람을 바꿀 수 있는 것은 사람의 영역이 아니에요. 그래서 목사님, 저도 이런 면에서는 자유로움이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을 다 바꾸지 못해요. 아무리 설교를 준비를 맨날 며칠을 하고 기도를 몇 시간씩 해도 제가 여러분을 바꿀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부모도 자식 절대 못 바꿉니다. 아무리 달래고 협박을 해도 부모가 자식을 바꾸는 거 아니에요. 사람이 사람을 바꾸는 거 아닙니다.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은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하나님이 계신 한 사람이 바꿀 수 있다는 희망을 우리는 가져야 됩니다. 왜? 하나님의 영역이기 때문에. 근데 문제는요, 내 영역이 있다는 거예요. 내 영역. 내가 할 일은 용서하고 사랑을 주는 것은 내가 해야 할 영역입니다. 이건 하나님이 할 영역이 아니에요. 용서하고 사랑을 주는 것은 내가 해야 할 영역입니다. 내가 해야 할 영역을 감당해야 하나님이 일하실 영역이 더해지는 거예요. 내가 할 일을 하지 않고 하나님 변화시켜 주세요. 그렇게 절대 안 됩니다. 우리가 용서하고 사랑해 주어야 그 영역 가운데 하나님의 영역이 겹쳐져서 사람이 변화되는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문제는 내가 그 사람 용서하지 않으면 누구도 그 사람 용서하지 않아요.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하지 않으면 누구도 그 사람 사랑하지 않습니다. 결국에 그 사람은 내가 용서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변화될 수 있는 가능성이 차단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면에서 제자는요, 또 속아주는 거예요. 또 용서해주는 거예요. 바뀌지 않지만 또 용서해주는 겁니다. 용서를 통해 사랑을 느끼다 보면 하나님이 좋은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 면에서 여러분, 용서는 내가 해야 될 사랑의 모습이다.
혹시 절대나 그 인간 용서 못해? 내가 저 인간, 저 남편, 저 아내, 내가 그때 그 일 절대 용서 못해. 용서하지 않으면 피차 손해입니다. 혹시 용서가 안 되는 이거들라 이 시간 하나님께 저와 여러분에게 용서할 수 있는 믿음을 꼭 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용서가 힘든 이유는요, 첫 번째는 용서 이후에 쓴 경험 때문에, 바뀌지 않은 것 때문에 용서해봤자 소용없다는 용서 무용론에 빠질 확률이 높고, 두 번째는요, 용서가 어려운 이유는 나는 늘 피해자라고만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용서가 어려운 이유는 나는 늘 피해자야. 내가 저 사람 용서했더니 이 사람 나에게 피해를 또 끼쳤어. 내가 저 사람 때문에 얼마나 불행한지 알아? 내가 저 사람 때문에 얼마나 힘들고 괴로운지 알아? 내가 또 용서해주면 저 사람 또 다른 방법으로 나를 힘들고 불행하게 나를 괴롭힐 거야. 차라리 용서해주지 않고 더 불행해지지 않고 손해보지 않는 게 좋아 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용서를 하지 않는 경우도 의외로 많습니다. 스스로 더 피해를 안 보려고, 스스로 더 손을 안 보려고 미리 용서라고 하는 통로를 막아버린 경우도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살다가 보면 여러분은 피해자일 수도 있지만 우리가 가해자인 경우도 있어요. 사람들 다 내가 피해자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가해자일 수 있다는 생각은 잘 안 해요. 내 말 한마디가 남에게 충분히 해를 끼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긴 생각 안 합니다. 나는 피해만 봤어. 나는 손해만 입었어. 나는 불행했어. 피해자 의식으로만 가지고 살아갑니다. 내 말 한마디, 내 눈짓 한 눈짓이, 내 표정 하나가 충분히 남에게 가해를 입힐 수 있다는 것을 잊어버리고 살아갑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가해자일 수 있습니다. 아닌 것 같아도 우리 모두는 다 가해자일 수 있습니다. 내가 가해자라고 하면 누군가 용서해주지 않으면 얼마나 우리가 힘들어요. 얼마나 마음이 무겁고 살아갈 힘이 나지 않겠습니까? 행여나 우리는 사람에게는 가해자가 아니어도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다 가해자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고 또 하나님을 힘들게 했고 그리고 하나님 편에서 끊임없이 하나님을 실망시킨 가해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지 않으면 저와 여러분 모두는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를 따라 지옥 형벌에 빠질 수밖에 없는 가해자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놀라운 사랑 우리를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죄의식 없이, 죄의 형벌의 두려움 없이, 내가 지은 죄에 대한 그러한 고통을 받을 것에 대한 염려 없이 우리는 이렇게 평안하게 예배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뻔뻔스러울 정도로 당당하고 평안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어마어마한 죄를 용서받은 사람이라면 내가 용서 못할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이 시간 여러분, 용서하고 너무 큰 기대를 갖지 마세요. 내가 용서해주면 달라질 거야. 아니에요. 한 번의 사람이 바뀌지 않아요. 그러나 용서라고 하는 사랑을 주면 언젠가는 바뀔 줄 믿습니다. 햇볕을 쪼이면 싹이 나듯이 용서라고 하는 사랑을 쪼여주면 누군가의 마음에 선한 씨앗, 복된 씨앗이 자라게 될 줄 믿습니다. 제자라면 나 저 인간 절대 용서 못해. 여러분, 그 마음이 있었다면 그 마음조차도 용서할 수 있는 마음으로 이 시간 성령께서 변화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용서 이후에 달라지지 않았다고 더 용서해서 인색한 분 계시다면 내가 할 일, 사람을 바꿀 수 있는 내가 할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역이고 우리는 용서하고 사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몫을 잘 감당하다가 피차가 막힘이 없고 평안한 관계를 누릴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젯밤에 싸운 분 계십니까? 오늘 아침에 다툰 분 계십니까? 용서하십시오.
용서하세요. 다시는 내가 용서하나 봐라. 그러는 분만 손해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고 믿는 자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게 된다. 저와 여러분의 생각과 그리고 마음, 말, 몸은요, 통제를 받아요. 스스로 움직이지 않아요. 우리는 스스로 생각하지 않고 스스로 말하지 않아요. 무엇인가의 통제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참 무서운 기사를 봤어요. 북한의 그 통치권자를 보호하는 그런 경호팀이 있다고 그러는데요. 그 팀이 훈련받는 장면에 기사가 나와 있는데, 참 무섭대요. 얼마나 훈련을 지독하게 받느냐 하면 도끼로 자기 몸을 찍는데요. 그래도 까딱없이 멀쩡하대요. 도끼로 자기 몸을 찍는데 어떻게 멀쩡해요? 그 정도로 몸을 단련시킨다는 겁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왜 그렇게 할까요? 통치권자는 신이라고 하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자기들의 생각은 거기 믿음의 지배를 받아. 우리가 볼 때는 바보 같아도 그들은 자기 몸을 도끼로 찍는 거예요. 그들 안에 그런 믿음이 있기 때문에 저 사람은 신이야 라고 하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저 사람을 호위하는 것만으로는 대단한 영광이야 생각하며 자기 몸을 찍는 거예요. 사람은요, 믿음에 따라 말하고 믿음에 따라 행동하고 믿음에 따라 움직입니다. 결코 근거 없이 움직이지 않아요. 이런 면에서 우리의 삶은요, 믿음의 결과물인 셈입니다. 믿음의 결과물인 셈이에요. 그래서 어떤 믿음을 가지냐에 따라 우리는 삶이 얼마든지 달라지게 됩니다. 어떤 믿음을 가지냐에 따라.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고 믿으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할 것이고, 하나님이 없는가 봐 하면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는 인생의 결과물을 받아 누릴 겁니다. 6절에 보면 너희에게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겨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이 말을 풀어 설명하면 겨자씨 하나의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서는 믿음의 분량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의 순도, 믿음의 정도를 말하는 겁니다. 크기를 말하는 게 아니라 겨자씨만 하다 그 안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고백하는 믿음으로 가득 찬 겨자씨라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언제나 어디에서나 무슨 일을 해도 겨자씨의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은 살아계셔! 라고 고백하는 그 자리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을 보시고 일하십니다. 믿음 없는 곳에는 전지전능한 하나님은 일하실 수 없어요. 언제 어디서나 무슨 일을 할 때에도 여러분 겨자씨의 믿음을 기억하세요. 크기가 아니라 하나님은 살아계셔라고 고백하는 게 겨자씨의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하나님은 살아계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 같아도 하나님 나를 사랑하셔! 라고 고백하는 게 겨자씨의 믿음이에요. 이 겨자씨의 믿음을 고백하면 그 믿음을 보시 하나님이 능력과 살아계심을, 사랑을 경험하도록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겨자씨의 믿음을 하나님 주시길 바랍니다.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어떤 괴로움이 있습니까? 어떤 답답함이 있습니까? 어떤 절박함이 있는데 해결이 되지 않아서 초조함이 있습니까? 겨자씨의 믿음을 구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셔. 겨자씨의 믿음을 갖고 나아가다가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을 꼭 경험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겨자씨의 믿음이 더해지길 축복합니다. 자, 겨자씨의 믿음이 뭔지 말씀드렸지요? 하나님은 살아계셔. 고백하는 믿음이에요. 내가 경험하지 않아도
또 이해가 안 돼도 그러한 확률이 높지 않아도 관계없이 하나님 살아계셔, 하나님 나를 사랑하셔, 이 고백을 하는 게 겨자씨의 믿음입니다. 겨자씨의 믿음으로 하나님의 큰 살아계심을 경험할 수 있길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셔. 겨자씨의 믿음으로 꼭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언제 어디서나 고백하고 경험하길 축복합니다. 마지막입니다. 따라해 볼까요? 주님의 일을 하면 보상을 반드시 받는다.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일을 하고 하나님 명하시는 삶에 순종하면 반드시 보상이 주어집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보상이 언제 주어지느냐지요. 이 땅에서 주어지느냐 아니면 천국에서 주어지느냐, 이것이 문제입니다. 이 땅에서 보상을 많이 받으면 천국에서 보상을 받는 보상이 줄 수도 있습니다. 이 땅에서 받는 보상이 적으면 천국에서 받는 보상이 클 수도 있습니다. 누가복음 6장 20절 24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고 이르시되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며 지금 줄인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배부름을 얻을 것이요 지금 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웃을 것이며 인자로 말미암아 사람이 너희를 미워하며 멀리하고 욕하고 너희 이름을 악하다 하여 버릴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도다. 그날에 기뻐하고 뛰는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그들의 조상들이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그러나 화잇을 진저 너희 부유한 자여 너희는 너희의 위로를 이미 받았도다. 여러분, 주님의 일을 하면 보상은 반드시 받습니다. 문제는 이 땅에서 많이 받을 수도 있고 천국에서 더 많이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러므로 나의 믿음과 헌신에 비례하여 내가 많은 보상을 받았다라고 생각이 드신 분이 계시다면 감사하세요. 그리고 천국에서의 보상을 소망하며 힘이 있을 때, 물질이 있을 때, 형편이 될 때, 몸을 움직일 수 있을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에 더 집중하시길 바랍니다. 반대로 나의 믿음과 헌신에 비해 하나님이 주시는 보상이 적다라고 생각이 드신 분이 계시다면 현실을 보며 절대 낙심하지 마시고 천국에서 내가 큰 보상을 받을 것을 바라보시면서 현실 가운데 더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에 초점을 맞추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보상은 다 받아요. 이 땅에서 받으면 천국에서 적게 받을 수도 있고 이 땅에서 적으면 천국에서 클 수도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본문의 제자들의 고백처럼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 믿음 더해 주셔서 죄에 대해서는 경고할 수 있는 제자가 되길 바라고, 그리고 남이 용서를 구하면 또 용서해 주는 제자가 되길 바라고, 그리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늘 고백하셔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풍요롭게 경험하길 바라고, 또한 주님이 주시는 큰 보상이 반드시 있다는 것을 믿음을 가지시고 내가 언제 어디에서나 보상보다는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에 초점을 맞추는 참된 믿음의 제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이 시간 좀 찬양 한 곡 같이 좀 기도합니다. 어려운 일 당할 때 우리 1절만 2번 부르시고 하나님 나에게 믿음을 더해달라고 소망하는 마음으로 찬양하겠습니다.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으나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으나 의지하는 내 주를 더욱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다시 한 번만 고백합니다.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으나 어려운 일 나의 믿음을 더해 주소서. 나의 믿음 적으나 의지하는 내 주를 더욱 의지합니다. 아멘. 세월 지나
우리 시간에 참된 제자로 살 수 있는 믿음을 달라고, 죄에 대해서는 경계심을 갖는 그러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누가 용서를 구하거들랑 또 용서해주는 사람이 되게 하시고, 또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고백하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또 다 상이 있을 줄 믿고 언제 어디서나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에 초점을 맞추는 그러한 제자의 삶을 살 수 있는 믿음을 달라고 우리가 이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 은총과 자비를 베푸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 믿음을 더하심을 감사합니다. 믿음을 더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말씀을 듣다가 믿음이 더해진 은혜가 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 자비로 주여 하나님 아버지 그냥 두지 마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복을 더해 주실 간절히 빌고합니다. 오 자비로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우리의 믿음을 더해 제자의 믿음을 주셔서 죄를 멀리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또 용서를 구하면 또 용서하는 용서의 사람이 되게 하시고, 언제 어디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라고 믿음으로 고백하는 제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는 능력 있는 삶을 살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보상이 꼭 주어짐을 믿고 있는 자리에서 더욱 주님을 기쁘시한 삶에 초점을 맞춰 살아가는 제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도록, 우리의 마음이 좋은 마음, 넓은 마음이 될 수 있도록, 더 나아가 우리가 나를 기쁘게 하는 자가 아니라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제자가 될 수 있도록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이 믿음 때문에 마음이 평안하고 가정이 평안하고 교회가 행복하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